네, 교수님 드디어 저희가 터키 동부 지역에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저희가 또 터키 다녀와서 지난주에는 특별편이 있었잖아요. 네. 30분 강의하고 나머지 30분은 쉬어야 되는데 꼭 저를 찬양 인도를 시켜. 그럼 사람들도 안 따라 부르고. 그래서 저 혼자 막 열심히 찬양하죠. 교수님 봤어. 교수님 봤는데 교수님 자고 계셔. 교수님 이렇게 자고 계셔. 이 특별편에서 이 댓글 중에 교수님이 잘못하셨네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항상 좀 어떤 면에서는 통제를 위해서 좀 과하게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터키 동부 지역 할 때는 17년 전이잖아요. 그냥 젊었을 때 혈기가 훨씬 더 왕성했었을 때 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좀 많이 사람이 유해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해지신 우리 성화영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여행 드디어 그리스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리스는 한 번에 가는 직항로가 없어요. 자, 그래서 터키를 갈 때 터키 항공을 타고 가서 터키를 구경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런 그 루트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번은 그러니까 여행 성지순례 전체를 그리스만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러시아 항공을 타고 가서 이제 모스크바를 하루 구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리스 섬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크레타 섬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전역을 저희들이 살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유해서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피곤하지 않게 빨리 달려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비행기로 그리스 출발합니다. 슝! 와, 그리스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그리스 냄새. 뭔가 그리스는 터키랑 냄새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이 그리스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요. 자, 바로 그리스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신화의 어떤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하게 되면은 해양 문명이 발전된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또 주변을 정복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어떤 문화를 퍼뜨렸던 나라이죠. 그래서 미케네 문명, 미노아 문명 등등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런 해양 문화가 발전됐던 나라였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하게 되면 우리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주로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족적이 그리스 어디를 가더라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다니 성경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 터키와 달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터키는 바로 옆에 붙은 나라인데도 이슬람교가 90%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반대로 기독교가 90%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 들어갔더니 향도 피우고 있고 그림도 많고 무슨 조각도 많고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는 우리 같은 개신교회가 아니라 바로 동방정교회예요. 구교에 있는 동방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형태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잘 믿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어떤 귀한 백성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 에피소드가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어디 지역을 보게 될까요? 자, 이름만 들어도 일단 가슴이 뛰는 멋진 장소들이 있잖아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하게 되면은 뭐 한마디로 평생 한번 꼭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린도 전설을 읽으시면서 뭐 사랑의 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찬가 뭐 한 번도 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 고린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사랑의 찬가를 썼던 그 고린도 교회 거기도 저희들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어떤 장소 중에 하나이겠죠. 네네. 자, 그리고 이건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장소이죠. 델피의 신탁할 때 그 델피란 장소. 자, 여기도 뭔가 좀 특별한 장소이니까 꼭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정말 성지순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멋진 장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뭐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장소나 아니면 그리스의 이곳 메테오라라는 장소, 메테오라의 멋진 수도원이 있는 어떤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가 또 있죠. 데살로니카.
자,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도시이고 여기는 알렉산더와 관련된 어떤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카도 있고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었고 루디아란 여인한테 세례를 줬던 장소였던 빌립보 이 지역도 정말 잘 보존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네아폴리 지역도요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거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정말 멋진 어떤 그 성지순례 장소이거든요. 이 지역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하게 되면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에게해의 풍광이 여름에는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로 봤었을 때 뭐 마마미아 같은 영화가 바로 그 에게의 풍광 속에서 그 했던 그 영화이거든요. 그 못지않은 정말 멋진 곳에 성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에게의 멋진 풍광도 보면서 성지도 보는 어떤 이런 일석이조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디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크레타 섬 여기 정말 멋있어요. 뭐 그리고요 말이 필요한 장소이죠. 또 산토리니라는 장소가 있는데 산토리니를 봤었을 때 우리는 음료수 광고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음료수요? 그렇죠. 뭐 그 음료수 광고로서 너무도 유명한 파란 지붕의 어떤 그 멋진 도시로만 알려 있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고요. 그 화산 폭발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이적과 재앙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약과 관련된 성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썼던 장소가 어딘가요? 반모섬이죠. 그렇죠. 반모섬이죠. 반모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의 섬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반모섬도요, 정말 멋진 어떤 섬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의 흔적이 그의 어떤 수도원에, 그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수도원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장소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와, 이번 그리스 여행은 정말 아주 어메이징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혹은 듣기만 했던 그 장소들을 모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째 날 아테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테네에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테네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것 하나밖에 없죠.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요. 자,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번이죠. 그냥 그 정도로 대표적인 어떤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사도 바울이 봤을까 못 봤을까 하는 어떤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파르테논 신전이 먼저 있었을까요? 나중에 있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은요. 기원전 436년경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는 당연히 있었었죠. 그 당시에는요. 뭐 지은 지 벌써 500년 가까이 된 어떤 신전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 연대가 기원전 445년이거든요. 네. 느헤미야가 파사나라에서 유대 총독으로 왔었을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이 열심히 짓고 있었을 때이고요. 조금 있다가 파르테논 신전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비슷한 동시대의 어떤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의 전경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예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쵸. 자, 비포 애프터. 자, 비포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서 자, 예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정말 이 웅장한 장면을 다 봤겠죠.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도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예전에는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죠. 이 안에는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테네 여신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에요. 요 사람이 요만한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크기의 네. 여신상이네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떤 여신의 모습이 있으면서 바로 아테네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이 아테네 여신의 신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놨던 것이죠.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파르테논 신전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조각품이거든요. 자, 이것도 아테네에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그럼 이 부서진 유적들은 어디 있나요? 자, 유적들이 아테네에 그대로 있었었으면은 지금 아테네에서 잘 그것이 보관이 되어 가지고서 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유물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부서진 유적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었는데 영국의 엘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긴이
돈을 주고 이거 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니 필요 없는 걸 왜 돈을 주고 사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대리석 유적들을 영국으로 가져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것이죠. 이곳에 있는 오스만 트루크 사람들이요. 자, 그랬을 때 엘기는 그 자기가 샀던 유적들을 모두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오늘날의 대형 박물관에 보게 되면 엘긴스 마블이라고 하는 한때 섹션이 하나 따로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왔었던 여러 조각상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은 현재 아테네 사람들은 그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영국에서 잘 보관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찾고 싶겠죠. 빨리 그건 우리 거 아니냐, 니네 거 아니니까 가져와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줄 수 없다. 또 준다 할지라도 그 아테네는 너무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오래 못 가서 다 부서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박물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2010년대에 아테네에서 뭐 정말로 좋은 그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또 만들었어요. 자, 우리 박물관 만들었다. 공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져갔던 거 모두 그 우리한테 좀 줘.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근데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우리 한번 회의 좀 해보고 할게 하면서 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에서는 바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유물이 있었던 장소는 공란으로 만들어 놓고 빨리 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쉽게 반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을 함께 봤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아테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아테네로 오게 된 거예요. 아테네로 왔는데 소문에 들었던 대로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선 그 지역을 딱 둘러봤더니 하다 못해 여러 신들도 있는데 신들이 아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제단까지 발견된 거예요. 저희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어떤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바쳐진 제단들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알지 못할 신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정면 승부를 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생각하면서 그 많은 철학자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아레오파고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약간 글로서는 자신이 있지만 말빨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에서 어떻게 했나요? 밀렸습니다. 밀렸고 거기서 뭐 희롱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많은 비난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부활이 이게 아니잖아 하면서요. 뭐 우리 그리스 신하고 이렇게 너무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아테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아레오파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믿게 되었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점점 커지게 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아테네는요 95%나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이 성지순례가 이렇게까지 은혜롭고 감동스러워도 되는 걸까요? 제가 좀 전에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거대한 아테네 여신을 보고 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많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첫째 날 한번 떠나봤어요. 이제 네네. 숙소로 가게 되나요? 자, 뭐 아테네가 볼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숙소를 갈 때도 저도 그때 밤에 낮에 봤던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과 또 밤에 본 모습은 다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경을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아주 가까운 호텔에서 저희들이 묵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밤 시간에는 이제 마음껏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돌아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날에는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저희들 고린도로 한번 떠나볼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나는 버스에서 잔 적이 없거든. 그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수님 뭐 궁금하시죠? 교수님이 주무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겠죠. 왜 그러냐면 버스에서 자는 거는 내가 진짜 딱 한 번 있는데 그때는 전용사고 간 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잔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뻔하게. 그러나 늘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면서 주변 또 살펴보는데 혼자 있어도 나는 조용해서 찍고 있어? 네. 수고하다. 우리 몰래카메라 성공!